2023년 3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햄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햄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셈의 장자와 차자 대신 셋째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셈의 장자와 차자 대신 셋째 아르박사시죠. 선택한 이유. 셈의 장자는 엘람이고 차자는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아르박사신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스사족보는 셋째인 아르박사스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자 엘람과 차자 아수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엘람과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셋째인 아르박삿을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엘람과 아수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바벨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 그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고고하게 해서 문물이 드러난 거는 1880년도입니다. 독일의 고고학자가 성경을 보니까 바벨론 이름은 있는데 이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문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바벨론 나라가 실제 존재하고 있었구나. 200년 전, 불과 150년 전까지만 했어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바벨론 유물을 찾음으로써 다시 한번 또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알람과 아수르는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아수르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엘람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엘람에 대해서 국제 정세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당시, 그러니까 주전 2100년경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100년경 이전 시대인데 엘람이란 나라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둘라 오멜 왕이 다스렸던 아주 비교적 강성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또한 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엘람이란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역사상으로. 이후에 엘람이란 나라는 주전 645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죠. 이후 엘람은요, 메대와 바사 나라의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수산으로 바사 제국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이라고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엘람의 수도였죠. 다니엘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람 사람들은요. 활 쏘기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죠. 당시에 암몬 족속도 있었고 몰레가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지혜와 접근하기 쉽지 않는 굉장히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다메섹은 당시에만 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었는데 엘람은 이때 당시에 뭘로 유명했었나? 활 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너졌죠. 망했습니다. 엘람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활. 엘람은 활로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니 엘람으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엘람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엘람 사람을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람 지역을 비롯한 자기가 정복한 식민지,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정복한 식민지 각 곳에 다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혼혈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가. 그 말씀이 에스라 4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수산 사람은 엘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각 강서편 다른 쪽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전 608년에 아수르 나라는 이제 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에 엘람 나라는 메대와 바사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과 대항을 합니다. 그 후에는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이사야 2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폈다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 혼합 정책을 펴가지고 순수한 혈통의 유대 민족이라는 이름이 이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혼혈 정책 때문에 섞였다는 거죠. 굉장히 괄시와 멸세를 받았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후에 점령당한 이후에 혼혈 정책으로 비판과 멸시를 당했던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엘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에스겔 32장 2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생존 세상. 활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전투력 포악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엘람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람은 멸망했지만 그 수도 수산은 바사 제국의 수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수산성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 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예루살렘 방문자 중에 엘람인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9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람은 역사상에 실제 존재했었고, 그리고 셈의 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람 이름의 뜻은요, 오르다, 높다에서 유래되어 높은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엘람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티그리스 강을 경계로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의 높은 산악 지역에 거주하였던 민족인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는 수메르, 바벨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 등 인근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패권을 다뤄왔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갔었죠. 그때 적군의 네 나라 가운데 주동했던 나라가 엘람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당시 엘람은 동쪽 부근에서 시작되어서 그 세력이 서쪽 요단까지 빠르게 아주 확장해 나갔던 나라인 것이죠.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에레미야 49장 3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또한 정복력 또한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에스겔 32장 2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선민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군사를 지원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돕기도 한 민족이 바로 엘람 민족입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엘람 사람은 전통을 가졌고 활 꽂는 전통.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내었으니. 근데 이 엘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선민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고 칼을 보내고 진멸하신다고 에스겔 3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나라 또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을 해 주십니다. 아말렉도 그랬죠. 광야의 때 뒤처진 노인과 여인, 아말렉이 뒤에 쫓아와 가지고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려고 마음 먹고 사울 왕을 시켜서 명령을 한 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던 이유가 내 선민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좀 자신 있게 믿으세요. 배짱 있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악인이 나를 손을 못 댄다.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신앙은 배짱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잠언서 29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게 걸리게 되느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은.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약점 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흠 안 잡히고 당당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럼 보호해 주십니다. 엘람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민을 침략하고 선민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신원하는 게 있으면은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보복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전부 다 그렇게 안 하고 내 혈기대로 하려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나빠지고. 물론 악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 맞아요. 악도 피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사소한 감정. 남을 악하게 하는 거 가만히 있는데 아무 해악이 없는데도 엘라민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을 해주죠.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기쁘대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48편 5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은 내 심령 골수도 쪼개보신다 라고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나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보니까. 그러한 투철한 신앙관,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사상, 철두철미한 말씀 중심 생활,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람이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후대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차남 아수르는 어떠했나요? 차남 아수르의 뜻은 번영하다, 기쁘다에서 유래되어 번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아수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 정책을 추진해서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초강대국으로 건설되었죠. 아수르의 세력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까지로 이때의 수도는 아수르, 니느웨죠.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가장 강성했을 때 수도가 니느웨예요. 지금은 어디냐? 이라크의 모술이 니느웨였어요, 예전에. 모술 아시죠? 전쟁터로 지금 거의 폐허가 돼가지고 하루에도 총알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술 지역. 니느웨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이 아수르가 니무롯 잘 아시죠? 처음 연걸이라.
니무롯에게 정복당한 후에 셈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민족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북이스라엘 혼합 정책해 가지고 엉망 만들어 온 게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점령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정신이며 사상이며 문화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잘 보고 대화하고 보고 사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찬송가 395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9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요. 2절 한번 볼까요? 물론 1절부터 하게 되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2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395장에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어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말과 행동 잘못하고 사람한테 흠잡히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여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람 잘 가려서 사귀고 말을 할 때도 흠을 잡지 못하게 말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이처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대로 살아보세요. 어디 가서나 인정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니무롯에게 정복당하니까 그 사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셈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함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 자손은요. 니무롯인데 이 셈족의 아수르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0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니무롯은 세상의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큰 성을 4개나 건설할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였다고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러센을 건축하였으며 아수르 정복한 거예요. 니무롯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은요. 뜻부터 참 기분 안 좋습니다. 반역자. 그 이름대로 노아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 선 반역자. 이게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호세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에게 점령당했었죠. 주전 722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연도가 722년도입니다. 이때 이주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민족들, 이스라엘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식민지 지역으로 보내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합. 그래서 바벨이에요.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게 4,000년 전 얘기하는 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바벨과 같은 요소가 있다 그러면 세상과 신앙과 적당히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신앙 그렇게 논다 그러면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뱉은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거기에서 지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과 혼합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하매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하고 굉장히 원수지지만 이때는 더했어요. 말도 안 붙이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행색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 사마리아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여자가 저기 자기 딸을 갖다가 좀 구해달라고 막 울며불면서 난리쳤을 때 예수님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어떡할까요? 저렇게 울고불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와서 좀 이렇게 대화라도 좀 하고 좀 얘기 소원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개 같은 여자라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인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18만 5천이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침으로 송장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술 바니팔 그러니까 왕이죠. 즉위 초에 애굽 원정길에 올라 애굽의 디르하가를 살해하고 애굽을 아수르의 영토로 귀속시킬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도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바벨론에서는 아술 바니팔의 친형이 이름도 이상해요. 샤마슈 슌 우킨 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전국의 소용들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고 주변국들은 속속 아수르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때 중근동 시대에 지역에 아주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사망한 후에 바벨론 나부폴라살이 즉위하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죠. 나부폴라살은 메데인과 동맹합니다. 메데바사 동맹하면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침공하여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612년. 이것은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미리 예언을 했어요. 나훔 1장 1절, 2장 10절, 스바냐 2장 13절. 야,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 3명한테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일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인생도 맡기고 내 영혼까지도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 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의탁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고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나요? 아내, 남편, 어머니, 자식한테 맡길 수 있게 해서요 인생. 우리 인생은 남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내 인생 하나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인생이 아니라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크게 믿읍시다. 마음을 넓게 좀 배짱 있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지 않은 거죠. 그게 믿음이죠. 남들 다 믿는 거 믿는 게 무슨 믿음인가요? 그 후에 바벨론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역사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한편 성경에서는 나훔과 스바냐 외에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스가랴, 아수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요 뭐냐면은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은 된 일을 갖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일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이뤄 나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될 일을 예언을 하지만은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셔.
그래서 모세를 세운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고, 그래서 노아를 세운 거고, 그래서 모세를 세운 거고, 미리암을 세운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불평불만했을 때 7일 늦어졌잖아요. 사람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에 맞춰야 돼요.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일을. 근데 사람이 마음이 평생 똑같나요? 기분 좋음을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떠나요.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야, 사람이 회복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회복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날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변화받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거기에도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런 때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가짐 모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지 않으면 그때 환난 당했을 때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수르에 대해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갖다가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고. 이처럼 아수르는 본래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므롯 일당과 섞이면서 신앙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민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민족이 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라. 여러분 마음 풀어놓고 잠시 정신 놓게 되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만들죠, 나약하게 만들죠, 무너지게 만들죠. 신압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노선이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스 중심으로 이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스라엘 선민을 침략을 했죠. 못 살게 굴었죠. 그러면 아르박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영역이란 뜻입니다. 영역. 교두부라고 얘기하죠. 영역. 그러니까 아르박사를 통해 셈은요, 아르박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신앙과 그 축복의 영역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영역.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왕이 장자한테 물려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자나 셋째. 다 그렇게 물려줬습니다. 왜? 장자를 보니까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마음을 쓰는 게 편협되고 마음을 쓰는 게 고집스럽고 완강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포용력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 사고방식을 가졌잖아요. 능력 인재를 갖다가 데려다가 썼습니다. 장영실 같은 경우. 양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력을 갖다가 끌어쓸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그거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요.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요. 처음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아들들을 모았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인정 안 했어요. 왕따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아, 양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양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왕의 기름을 부은다 그러면은 다 부를 거 아닙니까? 아들들을.
다윗은 뺐어요. 그 정도로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목동이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뚫린 곳은 하늘이라. 그래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의 시를 거의 대부분 다 다윗이 다졌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수성 있어야 돼요. 메마르면 안 됩니다. 습기가 있어야 말씀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나약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10년 동안. 물론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다니지만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빚진 자, 그 아둘람 굴에 가기 전에 다섯 번째 진층 곳에서는 4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권에 보시게 되면요. 3권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가면서 리더십과 이해력과 통솔력을 배우면서 왕의 자리를 갖다가 자격을 갖다 키워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리더십 통솔력 있어야 돼요. 편협되고 너무 감성적이면 하면은 안 되죠.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200만 명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주나요?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훈련시켰고 야곱도 이렇게 훈련시켰고 요셉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요. 무엇을? 마음을. 잠언서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 연단시켜가지고 왕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40세 혈기가 왕성했을 때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단련시켜가지고 40년 더 길어가지고 80세에 들어 썼습니다. 그때는 겸손해졌어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서 바울을 갖다가 설득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 형 아로 보내십시오. 3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40세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혈기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럼 너 알아서 해라. 왜 75세 노인을 갖다가 불렀겠습니까? 20, 30대 나왔으면 자기 혈기로 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믿고 당신만을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르박사스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됐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그 면적은 매우 미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발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좀 더 큰 나라도 있거든요. 이집트도. 근데 왜 선택 안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선택한 너희가 가장 작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강한 사람 선택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통하는 지역의 세계 중심에 세워진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의식을 넓혀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조그만 땅덩이를 택한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좀 스케일 크게 가져보자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러면은 우리 맡은 자리, 우리 직장 있는 자리,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거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다. 신임이 간다.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믿어지더라. 신뢰를 할 수 있더라. 말도 쉽게 안 해. 틈말 안 해. 그냥 믿을만 해. 그리고 꼭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러면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고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아주 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인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히브리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고요. 17절부터 제가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시험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닙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다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다 일일이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루도 부족하다. 히브리 11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도원의 300용사 히브리 11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톱으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생즉사 사증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하나 있는 게 진짜 죽기를 각오하면 삽니다. 살기를 각오하면 눈치를 보게 돼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잘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요. 잘립니다. 배짱 있어야 돼요. 그래?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겠어? 그러면서 사람이 의연해 보세요. 딱 봤을 때도 초조한 모습 안 보이고 야,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의연해 보세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잘라요. 그런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 역사상에 그 많잖아요. 적군을 딱 잡았는데 장수예요. 그러면은 야, 딱 보니까 살려달라고 막 손을 빌면서 적군의 장수가 무릎 꿇고 그런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려주고 싶으세요? 쳐버립니다, 뭐. 근데 잡혀왔을 때 꼿꼿이 뻣뻣해가지고 목 뻣뻣해. 자, 죽이면 죽여라. 내가 한 태양만 섬기지 두 태양 못 섬긴다. 빨리 나를 쳐라. 하면은 못 쳐요. 그러면 내 부하가 좀 되어줄 수 없느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라고 교만하고 거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이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잖아요. 배짱 있게.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 내놓고 사직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목숨 다 내놨습니다. 근데 BC 4는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다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증거보다 약속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확실해요. 그런데도 배짱이 없잖아요. 이게 그건가? 됐나? 그러니까 신앙은 모험이라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왔던 노아, 모세, 아브라함 모든 사람 수고가 다 헛돼요. 계주를 해가지고 바톤을 계속 넘기고 왔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해가지고 아벨부터 해서 에녹해서 에녹부터 해서 노아까지 해서 바톤을 계속 넘겨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상에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예수까지 왔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어떻게 넘겨준다? 우리한테 바톤을 넘겨줬어요. 초림 예수가.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히브리 11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 못 이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베드로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실패할까 봐.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 다 온전함 못 이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도 갖고. 그래야 무슨 용기도 생기고 그래야 할 일이 보이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람 아수르는 샘족이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는 바람에 강복하여졌고 자기 뜻대로 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잠언서 3장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생 길을 어떻게 갈지 알려주세요. 마음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지. 사람 의지하고.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아, 남들 다 믿는 거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고. 자,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 아니, 천국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겨.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확신이 생겨. 그 소망이에요, 그게. 그게 어떠한 환란이 당해도 그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박정희 시대 때 새마을 운동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살이 없었어요. 지금 자살 더 많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염세주에 다 빠져가지고. 먹고 살기는 그때보다 10배 이상 더 좋아졌어. 자살한 사람 더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아, 그 나라 가는구나. 영원한 세계구나. 그런 소망이 구원을 이룬답니다. 오늘 읽으셨잖아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영끌이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죠.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가짐, 생각하는 대로 돼요. 사람은요. 도둑놈이 도둑질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대도가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만 생각하면은 사기질 진짜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상고하잖아요. 말씀화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이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 그러한 신앙은요. 평상시에 유지를 하면은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란이 닥쳤을 때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란을 비웃습니다. 아, 그래? 이 정도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 받고 마음 편안해 보세요. 재앙이 오더라도 호들갑 안 떨어요. 어떡할까 그렇게 안 해요. 평안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믿어집니다. 그거를 상고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확신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맡기게 됩니다. 인생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끊이지 않게 살자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환란이 다가와도 그 환란을 갖다가 환란으로 안 여겨요. 발판으로 삼아요. 얼마나 멋있고 여유 있습니까? 그래? 사람이 이렇게 큰 환란 당했을 때도 재치 있게 웃어넘기면 참 여유 있고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멋진 매력적인 삶을 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다. 앞에 눈앞에 그냥 초조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마시고 편협되고 교만한 생각 다 버리시고 모든 하나님 일들을 믿음으로써 맡김으로써 그러면은 우리를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가시면서 올 2023년도에는 연초보다 연말에 더 신앙이 장성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요셉 성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남들이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고 그 마음의 확신을 잃지 않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굴하고 나약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요셉 성교에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모든 재난과 모든 환난을 비웃으며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하여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격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위를 생각하라 하였사오니 좌절하지 말고 두렵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에서 일이 진행됐는지 생각하면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헤쳐나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고자 하는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결과를 따먹는 귀한 우리 요셉성기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